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6장 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 227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6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가 7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같이 우리가 합독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3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해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이다. 이 비밀이 큽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각자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그러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약속돼 있습니다.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늘 이제 부모님 어버이 주일, 어머님 주일, 아버지 주일이 되면 우리 가정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셨고 이 가정에 정말 행복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될 텐데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될지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5월달은 우리가 어린이날도 있고 또 한국은 어버이날이라고 그렇게 하고 그러나 미국은 어머니날과 아버지날을 따로 이렇게 구분을 져서 이제 아버지날은 6월달에 이렇게 날짜를 6월 15일 날 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가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허락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이루어야 될 텐데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귀한 행복한 가정인가라는 생각을 가지며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의 비밀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은 하나님이 처음으로 세우신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곳이 가정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곳, 가정. 이 가정은 이 아름다운 곳 가정 안에는 쉼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리고 참된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침에 각자의 일터를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또 만남을 통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나갔다가 이제 저녁이 되면 다시 어디로? 가정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왜? 우리가 바깥에서의 어떤 생활 후에 나의 가장 쉼이 되고 나의 가장 평안이 되고 나의 가장 안정이 되는 안식처가 되는 이 가정 최고의 평안과 안식이 이 더 좋은 것이 가정 안에 없기 때문에 가정 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의 어떤 바깥에서의 어떤 삶을 살아가더라도 다시 내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으로 돌아와서 그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있기에 우리의 삶을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행복한 가정이 어디로부터 시작됐을까? 성경은 이 행복한 가정은 이렇게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해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이다. 이 비밀이 큽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이렇게 시작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비밀이 이렇게 시작이 된다. 오늘 말씀에 에베소서 5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해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이다. 새로운 한 가정이 정상적이고 올바른 출발을 하려면 부모를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야 된다. 독립이라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기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독립을 해야 되는데, 부모를 떠나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있다란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 사회 현실적으로 자녀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떠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상황,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독립을 할 수 있는데 독립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결혼을 해서 이제 부부들이 새로운 가정을 꾸미는데 이 삶을 살다 보니까 맞벌이의 어떤 삶을 경제적인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또 맡겨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어서 또 부모와 더불어 같이 살고 또 부모에게 뭔가 또 도움을 요청받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부모에게 그런 독립되지 못한 상황이 있는 그 부분이 도움이 되지만 어떨 땐 그런 부분들이 마치 부모로부터 뭔가 매여 있거나 구속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부모와 자녀 간에 어떤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서 부부만의 어떤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감정과 정서와 행동에 뭔가 부모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게 됩니다. 때로는 시댁에서, 때로는 처갓집으로부터 그 뭔가 도움을 받긴 받는데 말은 못하지만 뭔가 처음에 잘 될 것이다,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그 관계 가운데 그 어려움이 또 오해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움을 받는 대신 때로는 분명히 잃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부모를 떠나라는 독립이라는 부분들이 가정으로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사실 정답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재정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독립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오늘 말씀 가운데 떠나야 된다,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떠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부모를 떠나 독립이 돼서 그의 아내와 연합해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이다. 한 육체가 될 것이다. 반대로 이제 부부는 서로 관계가 이제는 둘이 한 사람이 되어 한 육체가 되어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서가 하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과 연합으로 시작된 가정에서 부부가 알아야 될, 꼭 지켜야 될 부분을 오늘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복한 가정의 비밀의 말씀을 3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도 각자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사랑하듯 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이제 부부가 하나가 돼야 될 텐데, 연합이 돼야 될 텐데 어떻게 연합이 돼야 되느냐? 부부들이 어떻게 하나가 돼야 되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돼야 되느냐? 오늘 사랑과 존경의 관계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남편은 어떨 때 행복을 느낍니까? 우리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우리는 어떨 때 행복을 느낍니까? 남편들이 이렇습니다.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나를 인정하는구나 라고 했을 때 남편들은 거기에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럼 아내들은 어떨 때 행복을 느끼게 됩니까? 성경 있는 그대로입니다. 말씀 그대로 내가 사랑받고 있을 때 행복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얘기합니다. 각자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사랑하듯 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존경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사랑하는 남편, 나의 사랑하는 아내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관계가 지금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지, 이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의
비밀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받고 있을 때, 우리가 존경받고 있을 때 행복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가 좋아하는 부분, 서로가 원하는 부분을 충족시킬 때 진정한 행복이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랑과 존경이 무엇이 우선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선이 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으니 존경할 수 없다거나 나를 존경해 주지 않으니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선순위로 놓고 우리가 그것을 제듯이 한다고 한다면 관계는 분명히, 부부의 관계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선순환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부부들이 사랑과 존경,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사랑과 존경, 그 관계가 부부 관계가 됐을 때 연합이 되고, 그 연합됐을 때 행복한 가정이 되게 된다라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니 존경을 받고 존경을 받으니 더 사랑하게 된다라는 그 사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부가 사랑과 존경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존경하는 그 관계 가운데 행복한 가정의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이런 사랑과 존경의 관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행복한 가정의 비밀의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6장 1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이제 행복한 가정은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자녀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이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바른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 순종에 대한 부분에 거부감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순종 그러면 내가 이거 복종, 내가 굴종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뭔가 순종이라는 그 부분은 어쨌든 내가 자발적이고 자연스러운 순종에도 약간 거부감이 있습니다. 순종하라 그러면 왠지 모르게 그 거부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자녀들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내가 이해가 됐냐 이해가 안 되느냐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느냐 내가 원치 않느냐도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있습니다. 어떻게 순종하느냐, 그 순종하라 하는데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앞에 말일 그것을 봐야 됩니다. 어디에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 왜? 이 순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또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것을 생각하면 내 생각인데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라는 그 명령이 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 생각이 조금 다르더라도 내 생각이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그 안에서 생각하면 주님의 그 명령을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 그 말씀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분들, 부모님께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이 안에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의 요구나 의지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멀거나 또는 주님 안에서 비신앙적인 요청이라면 내가 그 순종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신앙적인 그 요청이 아니었을 때는 이제는 그 순종에 대한 요청을 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기 때문에 늘 주 안에서 내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내가 따르고 순종하느냐, 이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다라는 것이 이 안에 들어있는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다라 한다면 우리가 부모님들을 더 사랑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부모님들을 더 존경해야 될 것이고, 부모님의 뜻을 따르라는 그 순종의 의미를 오늘 주님의 그 명령을 따라 바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 가정에 행복하지 못할까? 우리의 부모님으로부터 순종에 대한 그 부분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어떤 지식으로 이것을 생각하면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명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너희를 사랑했듯이 그것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이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것은 그저 명령이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순종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거기에 따른 놀라운 행복의 그 행복한 가정의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더 한 단계 좀 더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배서 6장 2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로. 이제 첫 번째로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공경하라. 제1단계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제2단계 그 다음 단계는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공경하라라는 것은 히브리 단어로 바로 카페드라는 뜻을 갖고 무겁게 여기다, 무겁게 여겨라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 부모님이 얘기하는 것을 가볍게 대하지 말라.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부분들을 너희들이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부모님의 명령과 소원과 교훈들을 너희들이 가볍게 흘리지 말고 거기에 신중하게 부모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신중히 귀를 기울이면서 부모님에게 필요한 바를 채우는 것이며 나아가 부모님의 그 연약함, 부모님의 결점까지도 존경으로 감싸라는 뜻이 공경하라는 그 뜻의 원문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부모님들이 비록 연약하여 잘 모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아닌데라고 했더라도 그것까지도 감싸면서 무겁게 여기지 말고 귀 기울일 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10계명의 5계명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하나님이 얼마나 귀히 여겼으면 이것을 10계명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님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하나님의 대리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들이다라는 말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대리자의 권위를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하라는 그 권위를 부여받은 것이 부모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공경심과 경외심을 갖고 섬겨야 되는 것 같이 그의 대리자인 부모님들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공경하고 존경하듯이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그렇게 해야만 되는 그 대리자의 역할을 부모님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부모님들을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경외해야 할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만약 다른 신을 너희들이 경외하면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징계와 멸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를 경외하는 것 외에 그 외에 다른 한 대상을 두셨습니다. 그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부모입니다. 나를 경외하지 그거 외에 다른 대상 부모를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부모는 경외의 대상이 되느냐? 우리의 부모님들은 어떤 부모님입니까? 나에게 육체적인 생명을 만들어 주신 분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는 것은 내 부모님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 육체적인 생명을 만들어 주신 부모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 부모님들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예언자들과 교사들과 같이 우리 영적 생명을 시작하고 보호하며 또 성장시켜주는 분이 바로 부모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경외하지만 그 외 대상의 부모님들에 대한 이 예외를 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구약 성경을 보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궁극적으로 생명의 원천이 되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은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 가운데 어떻게 주냐면, 너희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불경이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불경과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바로 창조주 하나님 나를 공경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엄중한 그 형벌의 그 말씀의 명령을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이렇게 거듭해서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 자기 부모를 공격하는 사람,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엄중한 이 벌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자, 내 부모를 저주하는 자, 이런 사람은 죽여야 한다라고 그 구약시대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정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그 뜻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를 공경했을 때, 부모를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순종하고 공경했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까지 거기에 덧붙여서 주십니다. 너희들이 부모를 바로 순종하고 공경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보상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 에베소서 6장 3절의 말씀과 신명기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가 오래 살 것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준 그 땅에서 잘될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 약속된 보상의 말씀, 약속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주어진 말씀이 뭡니까? 순종과 공경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너희들이 그 귀하게 여기심을 따랐을 때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축복, 그 온갖 다양한 은혜와 축복을 보장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내가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이것이 걸린다라고 한다면, 내 부모를 향한 그 순종과 공경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수 있고 잘 모르겠다 할 수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명령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 명령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너희들이 잘 되고 너희들이 장수하리라. 저는 장수하기 싫어요. 짧고 굵게 살다 죽으면 좋죠. 이 장수하리라는 마음은 건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날까지 건강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그 놀라운 비결이 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공경하는, 그래서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행복한 가정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가정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얘기합니다. 부부들에게 행복한 가정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녀들에게 행복한 가정의 그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행복한 가정의 비밀을 오늘 에베소서 6장 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오늘 세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행복한 가정의 비밀은 여기에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부모님들의 양육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아버지들이여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아버지들이 해야 될 거구나. 어머니들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구나 라고 어머니들이 닫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우리말 성경으로 봤지만 이 말씀 공동번역 개역개정 쉬운 현대화 그 성경을 보면요, 이 아버지들은 어버이들이요 또는 아버지 또는 부모들이요, 이 말씀이 이렇게 통칭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버지들, 아비드라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은 어머니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의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족 구성원들이 해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 가정이 왜 무너지냐 말입니까? 해체가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의 권위가 실종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정인데 믿음의 가정들이 믿음의 유산, 하나님 중심으로 이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부모님들의 양육은 내 가정이 하나님 중심의 가정을 갖고 있느냐, 예수님 중심의 가정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 중심의 그 양육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려고 우리 부모들이 전심을 다하고 있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의 그 가정을 이룰 수 있는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으면 우리 가운데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그 환난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가정 가운데 있을 때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중심의 가정 가운데 있을 때, 왜? 우리 가정의 중심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을 그 믿음의 자녀로 잘 양육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우리 행복한 가정의 그 비밀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가정이 하나님 중심의 가정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가정이 있는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비디려라고 얘기했지만, 아버지여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아버지로서 믿음의 가장이 된다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 기본 아래 이 어머님들, 우리의 어떤 어머님들이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모님들, 어머님들의 역할들이 가정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들이 계시지만 어머님들이 이 가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 그것은요 성경을 보면 압니다. 성경을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저 사람, 우리가 이름을 대도 아는 믿음의 사람을 보면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믿음의 어머님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어머님들이 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어떤 자였습니까? 모세는 사실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당시 상황에 바로가 이제 히브리 남자들은 다 죽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님이, 그 부모님들이 이제 모세를 어디 나일강에, 그 갈대 상자에 띄워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래서 그것이 띄움을 받다가 이제 바로의 딸에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세를 그 바로의 딸이 키우게 되는데, 거기 유모로 누가 등장합니까? 그 모세의 어머니, 바로 요게벳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님이 유모로,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고 그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모로 이제 모세를 키우는데, 그 키운 기간이 4년이었습니다. 그 4년 동안 어떻게 키웠냐면, 모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그 모세에게 계속적으로 양육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를 이제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라는 것을 이렇게 양육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4년 동안 그 유모로부터 키웠고, 그 다음 35년은 애굽의 궁에 들어가서 그 궁중 생활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35년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던 것은 그 4년간의 그 요게벳 어머니의 그 양육, 믿음의 사람으로 키웠던 그 양육을 통해서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다윗을 봅시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너무나도 다윗은 아주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어렸을 적에 보면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세 아들로, 막내 아들로
그 목동에 그 양을 키우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음을 아들 중에서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이제 아들을 오라고 그랬는데 목동인 다윗은 이제 제외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게 됩니다. 오게 돼서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가운데 사실 그 다윗 부분에 어머니에 대한 부분이 성경 부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의 어머님이 누굴까? 성경 부분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편에 보면 시편 86편 116편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주의 여종 다윗의 어머니입니다. 그 아들 다윗을 구원하소서. 그 옆에서 늘 기도하는 다윗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어머니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소망을 늘 심어줬기 때문에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위대한 왕 또 위대한 그 다윗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배우의 어머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사무엘 선지자를 봅시다. 그는 어머님이 누구입니까? 한나였습니다. 그 한나는요 그녀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끔 액자를 보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기도하는 손. 그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무엘이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디모데도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는 디모데도 그 거짓 없는 믿음을 전수했던 것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였습니다.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그의 믿음이 전수돼서 믿음이 아주 돈독한 그 디모데가 되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은 그가 망난이었지만 위대한 이런 어거스틴이 되었던 것은 눈물의 기도 모니카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어머니, 그 배우의 믿음의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모세의 자손 중에서는 모세는 이렇게 믿음의 어머니로서 이어졌는데 모세의 자손 중에는 훌륭한 지도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또 사무엘의 자식도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또 솔로몬에 대해서도 다윗의 왕조가 나눠지게 됩니다. 이유는 뭐냐? 그들에게 믿음의 어머니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님들의 그 믿음의 어머님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 어머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어머님들은 이 자식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을 향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좋은 환경을 허락해 주려고 하고 음식도 좋은 것을 먹이려고 하고 학교도 어떻게든 좋은 또 정보 또 교회도 좋은 교회로 다니게 하려고 부모님들이 동분서주하면서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자녀를 움직이고 자녀의 삶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 중심의 가정을 이끌려고 하는 그 믿음의 어머님들, 그 믿음의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는지 오늘 성경 말씀에 얘기합니다. 양육,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내가 믿음으로 내 자녀를 얼마나 양육하고 내 자녀를 향해서 얼마나 내 자녀를 향한 눈물의 기도가 있었는지, 많은 믿음의 어머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에 그 자녀들이 나는 연약하여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울 수 없다, 내 자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내 자녀가 하나님을 잃지 않도록, 내 자녀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잃지 않는 자녀가 되도록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이 있을 때 바로 행복한 가정에 그 놀라운 비밀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어머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국 기독교에 빛난 100명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언제가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100명의 인물 가운데 선정된 목사님 박용목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7남매를 키웠는데 그 7남매가 너무나도 훌륭하게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 자녀들이 이제 쓴 어떤 그 자녀들의 책을 쓴 책이 있는데 그 책 가운데 그 책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했을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님들의 무릎 기도였다. 내 어머니의 무릎 기도였다. 그러면서 그 고백의 글이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의 얘기입니다. 내가 7살 어린 나이였지만 문틈으로 새어나온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며 나는 성장했다. 때로는 어머니가 참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고 동분서주하게 막 바쁘며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지만 어김없이 새벽 4시가 되면 하나님 옆에 나가서 기도하는, 교회로 또는 집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자랐다. 제대로 잠도 못 주무시고 얼마나 피곤하신 어머니, 얼마나 피곤하실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찔끔 흘렸다. 어느 날은 새벽 2시가 넘었건만 어머니는 그 추운 다락방에서 손을 호흡으로가며 기도를 드리신다. 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내 자녀를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마치 물이 흐르듯한 운율이 느껴졌다. 순간순간 울컥하시며 내 자녀를 생각할 때 울 수밖에 없는, 하나님, 제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눈물 젖은 그 목소리. 그러면서 다음 기도를 이어가셨다. 그 순간 너무 가슴 아팠던 것은 그 어머님이 맨바닥에서 무릎 꿇고 내 자녀를 향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어머니의 기도 소리였다. 그 자녀들은 그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내가 다른 길로 나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길로 내가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어머니의 무릎의 기도를 통해서 그는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어머님, 자녀들에게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이 믿음의 유산,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우리 자녀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이었을 때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하나님의 그 보장된 그 약속을 기억하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님들, 또 우리 어머님들, 그래서 행복한 가정,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어머님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우리 어머님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어머니의 그 사랑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넓은 사랑인 것입니다. 어머니의 그 넓은 사랑을 우리가 같이 찬송가 579장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 가사 하나하나 가운데 우리 어머니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같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야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반석에서 샘물 나고 왕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님들을